에스더 2장 19절부터 3장 6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에스더 2장 19절부터 3장 6절. 19절부터 교독합니다. 처녀들을 다시 모을 때에는 모르드게가 되걸문에 앉았더라. 모르드게가 대궐문에 앉았을 때 문을 지키던 왕의 넷이 빅단과 데레스 두 사람이 원한을 품고 아수에로 왕을 암살하려는 음모를 꾸미는 것을 조사하여 실증을 얻었으므로 두 사람을 나무에 달고 그 일을 왕 앞에서 궁중일기에 기록하니라. 대궐문에 있는 왕의 모든 신하들이 다 왕의 명령대로 하만에게 꿇어 절하되 모르드게는 꿇지도 아니하고 절하지도 아니하니 날마다 권하되 모르드게가 듣지 아니하고 자기는 유다인임을 알렸더니 그들이 모르드게의 일이 어찌 되나 보고자 하여 하만에게 전하였더라. 그들이 모르드게의 민족을 하만에게 알림으로 하만이 모르드게만 죽이는 것이 부족하다고 생각하고 아수에로의 온 나라에 있는 유다인 곧 모르드게의 민족을 다 멸하고자 하더라. 여기까지 파트를 읽겠습니다. 에스더 왕비를 왕후로 세운 다음에도 이 아수에로의 왕은 처녀들을 다시 모읍니다. 굉장히 정욕적인 거죠. 왕비를 세웠는데도 후궁들을 계속 모으는 거예요. 좋은 일은 아니죠. 이 일에 대해서 에스더 왕비가 어떤 힘을 행사할 수 있는 그런 정도는 아니었습니다. 모르드게가 대궐문에 앉았다고 하는 것은 그냥 무슨 거지처럼 앉아 있는 걸 말하는 게 아니라 이거는 관리들이 일을 하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모르드게는 아마 하급 관리, 요즘 말로 말하면 한 하급 공무원에 해당하는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여기 대궐문에 앉았다고 하는 것은 그냥 다른 뜻이 아니라 일하는 관리로서 여기에 있었던 거예요. 에스더는 모르드게가 명령한 대로 자기 종족과 민족을 말하지 않았습니다. 거짓말한 게 아니냐? 거짓말한 건 아니고 진실이라고 해도 모든 것을 다 알려야 될 이유는 없습니다. 어떤 거는 진실이라고 하면서 알리는데 그게 오히려 나쁜 일이 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모든 걸 다 알려야 될 이유는 없습니다. 이걸 거짓말이라고 할 수는 없죠. 거짓말한 건 아니고 알리지 않은 거예요. 왜냐하면 에스더 왕비가 유대족 속이다 이런 것을 알게 되면 이미 그 당시 사람들은 유대인들에 대해서는 하나님만을 신봉하는 민족이기 때문에 이 골치 아픈 민족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그런 마인드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 모든 민족들은 웬만하면 다 다신교잖아요. 어느 신을 섬겨도 상관없어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기 때문에 늘 갈등을 일으켰습니다. 그래서 다른 민족들에게 경원시되는 민족이 유대인이거든요. 에스더 왕비가 유대인이라는 것이 알려지면 왕비로서의 역할이나 이 위치도 시기하는 사람들 때문에 위험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굳이 알리지 마라. 이런 거는 지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혜.
이제 이 성경 밖을 떠나서 역사, 실제 페르시아 역사서 속에 나타난 역사의 내용을 바라보면 모르드게라는 인물이 등장합니다. 어떤 이름으로 등장하냐면 마루드카라는 이름으로 등장합니다. 마루드카가 모르드게 맞습니다. 모르드게는 나중에 왕의 다음 위치에 오르게 됩니다. 요즘 우리나라로 말하면 뭐 국무총리나 뭐 이 정도 위치에 되는 거예요. 이 마루드카가 위치에 올랐을 때 페르시아 역사는 어떻게 기록하고 있냐면 태평성대가 되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루드카, 모르드게가 아주 높은 자리에 오른 다음에는 굉장히 국정 전반에 대해서 왕에게 큰 도움이 됐습니다. 또 하나 성경 밖으로 나가서 보면 에스더 왕비는 왕비잖아요. 그럼 자식을 낳았을 거 아닙니까? 실제로 에스더 왕비가 낳았던 자식은 아들은 안 낳았고 딸을 낳은 것 같습니다. 아마도 그 딸의 이름은 다마스피아였을 것 같습니다. 다마스피아. 이 딸이 누구하고 결혼하냐면 자기 남편 아하수에로가 다른 후궁에서 아들을 낳았겠죠. 그 후궁과의 사이에서 낳은 아들이 아르타크세르크세스 1세입니다. 이 사람이 누구하고 결혼하냐? 에스더 왕비의 딸과 결혼을 합니다. 실제로 역사 속에서 그렇습니다. 에스더가 낳은 딸과, 어떻게 보면 사촌간이지만 옛날에는 이런 일들이 많았잖아요. 왕족 간에 이제 결혼하고 사촌하고 결혼한 거겠죠. 후궁에서 난 아들 아르타크세르크세스 1세와 에스더의 왕비에게서 난 딸 다마스피아 사이에 이렇게 결혼이 이루어져서 이 아르타크세르크세스가 또 성경에 또 등장합니다. 다시 성경 안으로 들어오면 어디서 등장하느냐? 느헤미야에서 보면 느헤미야가 왕에게 술잔을 따라주는, 예전에 술잔 따라주는 사람은 굉장히 중요한, 우리나라도 그 상궁 중에 기미상궁은 왕이 신뢰하는 사람이잖아요. 이 맛을 보고 독을 탔는지 안 탔는지 기미상궁이 있는 것처럼 술잔을 따라드리는 사람은 굉장히 높은 위치거든요. 느헤미야가 왕에게 술잔을 따라주려는 고위직 공무원인데 그때 술잔을 따라주었던 그 왕이 누구냐면 이 아르타크세르크세스 1세입니다. 그리고 그 옆에 왕비가 앉았다고 하는데 그 왕비가 아마도 에스더의 딸일 가능성이 대단히 높습니다. 에스더의 딸이기 때문에 이 아르타크세르크세스 1세가 자기 아내의 영향을 받겠죠. 그것이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어떤 영향을 받았냐? 에스라 선지자가 귀환할 때 이상하게도 많은 지원을 해줍니다. 왜 그러느냐? 에스더의 딸의 영향일 수 있습니다. 성전을 세우도록 재정적으로도 지원해 줍니다. 이상하죠? 이상한 게 아니라 이런 하나님의 섭리하심과 배경이 있는 겁니다. 또 모세율법을 이스라엘 백성이 규범화하는 것, 보통 왕 같으면 이거를 용납할 수가 없는 일인데 모세율법을 자치적인 어느 정도 이런 통치를 인정하면서 모세율법을 규범으로 인정해 줍니다. 그 나라 통치의 규범으로.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또 느헤미야 시대 때는 유대인을 보호하는 정책을 하면서 느헤미야가 다시 예루살렘 성을 중건하는 것을, 회복하는 것을 전격적으로 도와줍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났냐면 그 배경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역사하시는 것들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을 대적하는 민족 아말렉, 그 중에서도 왕족이었던 아각의 자손인 함무다다의 아들인 자손인 하만이라는 사람이 이 모르드게와 원한을 품고서 이제 본격적으로 일이 시작됩니다. 어떤 일이 시작되느냐? 이 모르드게가 궁궐문 앞에서 정사를 보고 있는데 하급 관리니까 저 끝에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 하만이라는 사람이 높아졌어요. 굉장히 높은 고위직에 오르게 됩니다. 아수에로 왕 때. 사람들이 이제 절을 하는데 모르드게는
절을 안 하는 거예요. 두 가지 이유였을 것 같아요. 하나는 우상숭배적인 요소도 있었을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예를 들면 그 일제시대 때 황제가 있는 성을 향해서 궁성요배라는 게 있었잖아요. 거기를 향해서 절하고, 그 다음에 신사회를 향해서 절하고, 우리나라도 국기에 대한 경례하는 식으로 일제시대 때 국기에 대한 경례가 아니라 신사에다가 절을 하는 거예요. 그거를 반대하는 사람은 무조건 투옥됐거든요. 일제시대 때. 그게 쉽지 않아요. 사람들은, 믿는 사람들 거의 대부분 그거를 반대했다간 다 오게 가잖아요. 그러니까 캐톨릭에서는 이렇게 했어요. 그 우상숭배가 아니다 하면서 허락해 준 거예요. 마음 편하게 해준 거죠. 그러니까 다 신사참배한 거예요. 캐톨릭에서는요. 그래서 우상숭배 아닐까요? 우상숭배 맞아요. 좀 남의 종교라서 좀 그렇긴 한데, 조상제사는 우상숭배 아니다 허락해 줬잖아요. 예전에는 조상제사 때문에 캐톨릭이 자랑하는 우리나라의 수많은 순교자들이 왜 돌아가셨냐면 조상제사 때문에 돌아가셨잖아요. 그것 때문에 어려움을 겪으니까 이제는 조상제사는 우상숭배 아니다, 이거를 위에서부터 해주니까 캐톨릭은 제사 지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기뻐하시느냐? 하나님 기뻐하지 않아요. 사람들이 총회를 해서 결정한다고 하나님 그게 올바른 결정입니까? 우리 대한 예수교 장로회 통합 측 1938년도에 우리 교단도요, 신사참배는 우상숭배가 아니다 교단 결의를 했습니다. 우리 교단이요. 제가 비난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만큼 신사참배 그 시대 분위기가 견디기가 어려운 그런 거였어요. 우리는 막 비난하기 쉽잖아요. 우리는 과연 그 시대에 있었으면 우리는 신사참배 안 했을까요? 저는 가끔 그 생각을 해요. 그 시대에 신사참배 안 한 그리스도인들 거의 없습니다. 다 했습니다. 이 마음에 찜찜하면서도 다 했어요. 왜냐하면 당장 겪는 어려움이 얼마나 극심한지, 일제시대 때 감옥에 투옥되고 감옥에서 고문당하다 죽는 사람이 얼마나 많았는데요. 어떤 사람들은 고문당하다 나오는 사람들 보면 손톱이 다 10개가 다 빠져 있는 거예요. 어떤 일을 겪을지 알기 때문에 이거 마음의 양심에 찔리면서도 절을 하는 거예요. 이 당시에도 분명히 이 하만에게 절하는 방식이 이 유대인은 용납할 수 없는 어떤 우상숭배적인 요소가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정확히 하진 않지만, 또는 원수 나라이기 때문에 나는 굽힐 수 없다, 이런 마음이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두 가지 가능성이 다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런 일에 대해서 모든 사람들이 다 절을 하게 만든 거예요. 하만이라는 사람이. 모르드게는 하급 관리였기 때문에 절하지 않았는데 몰랐던 것 같아요. 하만이 뭐 일일이 다 살피지 않잖아요. 그런데 일러 바친 거예요. 사람들이 항상 신앙으로 살면요 시기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일러 바치면서 너 어떻게 되나 보자, 이렇게 성경에 보면 일이 어떻게 되나 보자, 시기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모르드게가 밀고가 되고 고발이 돼요. 이렇게 고발이 되기 전에 일어난 일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의 앞절에 나오는 부분인데요. 대궐문에 앉았을 때에 넷이, 빅단과 데레스 두 사람이 왕을 살해할 음모를 품었습니다. 이 빅단과 데레스가 왜 원한을 품었을까요? 이 사람들은 왕후 와스디의 측근 환관이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와스디가 폐위되면서 자신들의 권력도 함께 무너져 내린 거죠. 환관 권력이 대단하잖아요. 이 빅단과 데레스는 와스디가 폐위되면서 모든 권력을 잃어버렸을 가능성이 높고, 그것에 대해서 불만을 품고 반정을 일으키려고 하는, 원래 힘이 있었던 사람이었잖아요. 반정을 일으키려고 하다가 이것을 어떤 경로인지 모르지만 이 대궐 문에서 사물을 보고 있었던 이 모르드게가 알게 되면서 알려줍니다. 에스더 왕비를 통해서 알려줍니다. 그리고 이 두 사람 관계는 아무도 몰라요. 사실은 여전히 몰라요. 에스더가 왕에게 말해줘서
붙잡아다가 사실을 정확히 알아보니까 그 사실로 밝혀진 거예요. 그래서 모르드게의 이름으로 한 것을 이제 이름 왕 앞에 있는 사관에게 적게 하고, 원래는 상을 베풀어야 돼요. 그게 당연한 건데 왕은 그것을 잊어버린 것 같아요. 잊어버리게 하신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요. 원래는 상을 베풀어야 마땅한데 상을 내리는 걸 시행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살 동안에도요, 내가 당연히 이거 상 받아야 될 일인데 억울하게 마땅히 받아야 될 영광이고 마땅히 받아야 될 상인데 내가 받지 못한다고 여겨지는 거 있을 것입니다. 그런 일에 대해서 우리는 어떤 태도를 가져야 됩니까? 너무 열받아 하지 마십시오. 화내지 마십시오. 여기 이렇게 기록이 됐는데도 상을 베풀지 않은 것은 나중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게 실수하게 만든 거예요. 이걸 또 민원을 올려가지고 왜 상 안 줍니까? 태국 무공훈장 받아야 될 상인데 이거 태국 무공훈장값이거든요, 이 정도면. 근데 아무 상도 시행하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것조차도 사용하셔서 나중에 이 모르드게가 충성된 일이 밝혀지면서 하만이란 사람의 이 악한 것도 밝혀지면 동시에 다 밝혀지게 하셔서 하나님 다 쓰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면에서 보면 상이 내려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섭리하시는 결과예요. 하만이 이 절하지 않는 사람이 누군지를 또 누가 알려주냐면, 원래 몰랐어요. 저는 괘씸한 데인데 또 알려주는 사람도 있어요. 유대 사람입니다 하니까 이 하만이라는 사람이 아각의 후손이잖아요. 왕족이에요. 아말렉은 대대로 하나님께서 원수민족이라고 한 민족인데 원래 사울 왕 때 진멸하라고 했는데 남겨뒀거든요. 그 바람에 아각 왕의 후손들이 살아남았는데 그 후손들이 이어져 가지고 나온 사람 중에 하나가 함므다다가 낳은 사람이 이 하만입니다. 그러니까 하만이라는 사람은 이스라엘 나라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갖고 있나요? 원수 나라예요, 원수 나라. 그러니까 유대인이라는 걸 또 누가 알려준 거예요. 그래? 하면서 어떤 계획을 품냐면 이 도성수산 전체에 있는 유대인을 싹 죽여야겠다. 이 계획을 시작합니다. 이 당시에 이 수선 도상에 있었던 유대인의 인구가 한 어느 정도 되느냐? 70만 명 정도 됩니다. 70만 명을 다 죽이려고 하는 엄청난 계획을 꾸밉니다. 이게 사단으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이게요. 성경의 역사 속에도 이런 일이 있고요. 사단이 이스라엘 민족 전체를 완전히 죽이려고 하는 이런 일이 있고, 이게 역사 속에서 여러 번 있었고, 최근에 있었던 일이 뭐냐면요, 여러분도 어느 정도 아는 거예요. 최근에 이스라엘 민족을 완전히 없애버려야겠다고 결심한 이 사단의 역사 속으로 들어와서 나와진 사건이 뭐냐? 히틀러가 이스라엘 사람들 600만 명을 죽인 일입니다. 이게 우연이 되는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은 한편으로 보면 약속의 백성이기 때문에 사단은 이 약속의 백성을 멸절시키려고 하는 계획들을 역사 속에서 여러 번 했습니다. 세계사를 보면 이스라엘 민족은 이상하게 전 민족적으로 멸절을 당할 만한 사건들이 여러 번 있습니다. 이게 우연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오늘 이 본문의 사건도 개인적인 감정에서 시작되는 것 같지만 이게 사단이 뒤에서 역사에서 사단의 도구로 하만이라는 사람이 쓰이는 거예요.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또 하나 있어요. 사단이 하만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멸절시키려고 하는 계획을 시작하려 하기 훨씬 전에 하나님께서는 어떤 일을 하십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시는 일을 훨씬 먼저 더 시작하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이 에스더서를 통해서 우리가 이것을 배워야 됩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을 주관하고 계시거든요. 이스라엘 민족만 주관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 다 주관하십니다. 그래서 내 삶 속에서 일어나는 큰일, 완전히 내 인생이 붕괴될 만한 큰일이 일어날 때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뭐냐면, 내 인생 전체가 붕괴될 만한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그런 일을 허락하신 하나님은 또 우리 인생 가운데 그보다 먼저 뭘 시작하시느냐, 그런 일들을, 그 일로부터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도 하나님은 미리 준비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에스더서를 읽으면서 우리의 삶 속에서 이런 것들을 발견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감당하지 못할 시험은 아예 안 주신다는 뜻이 아니라 그 시험을 주세요. 우리의 생각은 감당치 못할 시험을 허락지 않으신다 그러니까 내가 견디기 힘든 시험은 아예 안 주시는구나, 천만의 말씀이에요. 그렇게 해석하면 안 돼요. 시험은 와요. 하나님이 미리 시험을 없애준다는 뜻이 아니에요. 감당하지 못할 시험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그 시험이 와요. 와가지고 그 시험을 견디다 못해서 넘어질 것 같은 그때에 피할 길을 주셔서, 피할 길을 언제 예비하신 거예요? 감당치 못할 시험보다도 더 앞서서 하나님은 항상 피할 길을 먼저 예비하시고, 그 다음에 감당치 못할 시험이 우리에게, 감당하기 어려운 시험이 와요. 감당하기 어려운 시험이 와서 너무너무 힘들어요. 시험 당할 쯤에, 처음이 아니라 견디다 그 인내의 끝에 이르렀을 때, 시험 당할 즈음에 인내의 끝에 이르렀을 때 피할 길이 열려요. 그 피할 길은 지금 열리는 것 같지만, 피할 길은 시작이 어디서부터 시작되느냐? 감당치 못할 시험보다도 더 앞서서 하나님은 미리 피할 길을 예비하시는 가운데서 시험이 다가온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에게도 이런 놀라운 시험이 다가왔잖아요. 이 시험보다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피할 길을 먼저 예비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걸 기억해야 된다. 또 하나 기억해야 될 게 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이렇게 피할 길을 예비하셨지만 하나님은 저절로 이런 일들을 이루어 가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각자마다 삶의 자리에서 믿음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에스더는 어떤 믿음이 필요했습니까? 목숨을 걸어야 됐던 거예요. 죽으면 죽으리다, 이 믿음으로 왕 앞에 나갔다가 왕이 거절하면 자기 죽는 건데, 당시에 그 믿음으로 목숨 걸고 나갔어야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은 금식하며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어요. 이런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섭리하시고 이끌어 가신다고 해서 우리의 반응이 전혀 필요 없느냐? 전혀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섭리를 정말 믿으신다 그러면 뭐 알아서 하시겠지, 이거는 섭리를 조롱하는 신앙이에요. 하나님의 섭리하심을 믿는 신앙은 하나님 앞에 어떤 일이 다가와도 내가 믿음으로 반응해야 될 부분에 대해서 믿음으로 반응합니다. 내가 겪어야 될 고난에 대해서 기꺼이 고난을 겪어냅니다. 이것이 섭리를 믿는 믿음이에요. 섭리를 오해하시는 분들은 뭐 하나님이 피할 길을 내신다 그러면 알아서 해주시겠지, 하나님 알아서 해주세요, 난 몰라요, 이거는 신앙이 아니에요. 이거는 하나님의 섭리를 조롱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기도하셔야 될 필요가 있습니까? 어려움이 다가왔을 때 당연히 기도하셔야죠. 기도 안 해도 하나님이 다 허락하셨으면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겠지, 기도 안 해요. 기도하셔야 돼요. 어떤 분들은 어려움이 다가오면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해놓고 자기는 기도 안 해요. 이거 잘못된 거잖아요. 그 사람의 신앙을 위해서 하나님이 시험을 주신 건데 자기는 기도를 안 하고 목사님 보고 기도해 달라요. 이거 목사님 보고 기도해 달라고 부탁하는 건 맞아요, 맞는데 이 시험을 주신 목적은 내 믿음을 위해서잖아요. 내가 기도하면서 다른 사람한테 기도 부탁을 해야 되는데 다른 사람에게 기도 부탁을 하면서 나는 기도를 안 해. 이거는 굉장히 잘못된 거예요. 이런 분들은 시험을 통해서 넘어지는 일들이 일어나요. 하나님은 모든 걸 섭리하시고 예비하시지만 내가 믿음으로 반응하는 것에 대해서 해야 된다. 그건 내 책임이에요. 하나님은 여러분이 감당하셔야 될 책임을 무시하거나 또 그것과 상관없이 여러분을 구원하시는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지 않으세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구원할 구원의 계획을 다 주셨어요. 그러면 여러분은 믿음으로 그
구원의 약속을 붙잡아야 되는데 어떻게 붙잡아야 돼요? 좁은 길을 걸어가셔야 돼요. 그래서 좁은 길을 걸어가지 않으시면 구원의 길을 들어가서 천국에 갈 수가 없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믿음 아닌 가짜 믿음, 하나님이 택하셨으면 알아서 구원하시겠죠, 이러면서 내가 걸어가야 될 책임, 좁은 길을 걸어가야 될 책임을 걸어가지 않아요. 나중에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제가 악담하는 거 아니에요. 천국에 못 들어가요. 천국은 좁은 길을 걸어가야 들어가는 곳이지, 그냥 한번 예수님 영접했던 과거의 경험 가지고 무슨 하늘나라 들어가는 기차표 사는 것처럼 밖에서 뭐 밥 먹고 다 하다가 시간 되면은 그냥 기차표 들고 들어가면 타면 되는, 천국은 그렇게 되는 곳이 아니에요. 그렇게 들어가는 곳이 아니에요. 천국은 나의 일생 가운데서 주님과 동행하면서 들어가는 곳이 천국이라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시기를 배우셔야 됩니다. 날마다 여러분 믿음을 새롭게 하시기를 배워야 됩니다. 과거에 찬란했던 믿음 소용없습니다. 오늘이라고 하는 동안에 내가 하나님 앞에 바른 믿음으로 행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과거에 예수님 영접했던 경험, 지금 여러분이 갖고 있는 직분, 심지어 그 직분이 목사의 직분이라 할지라도 목사의 직분 때문에 천국 가는 거 아니잖아요. 여러분의 직분이 천국으로 여러분을 인도하는 거 아니에요. 어떤 믿음이라 해야 됩니까? 날마다 어린아이 같이 되는 믿음이라 해야 됩니다. 옛날 믿음 의지하지 마십시오. 옛날 믿음으로 천국 못 갑니다. 옛날에 몇 년도 몇 월 며칠에 예수님 영접했습니다. 그게 진실이라 그러면요, 주님과 동행하는 믿음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하늘나라는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면서 들어가는 곳입니다. 옛날에 영접했던 경험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모르드게는 모르드게의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반응했고, 에스더는 에스더의 믿음으로 하나님께 반응했습니다. 상을 받아야 마땅한 때에 상을 받지 못하게 됐는데, 그것에 대해서 모르드게가 억울해 에스더 왕비한테 압력을 가해서 얼마든지 상을 받게 했어요. 그런 거 원하지 않았어요. 모르드게는요, 권력욕, 세상적인 욕심에 의해서 이런 일을 하는 사람이 아니었던 거예요. 세상 욕심이었다 그러면 내가 이런 일을 했는데 왜 상을 아무것도 안 줘? 남편한테 이게 아마 이랬을 거예요. 모르드게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응답했던 사람이고, 에스더 역시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응답했습니다. 여러분의 믿음의 길 가운데서 주님께 믿음으로 응답하시면서 믿음으로 응답하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섭리하셔서 예비해 놓으신 구원의 문이 날마다 열리고 피할 길이 열리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은혜와 축복들이 여러분의 삶 속에서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복된 인생을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